전하고자 하는 5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했던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지도 모르는 그 말씀이지만, 마태 마가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는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5장 1절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과 함께 사시던 장모님이죠,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다름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 회당에서 나가셔서 가버나움 동네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특별히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4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5장에 보시면 5장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굉장히 많은 비치가 있지만, 이 바닷가가 있지만, 호숫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곳에 가셔서 특별히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굉장히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축원하건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직장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아니면은 굉장히 클로즈하게 여러분들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타나셨을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예수님과 시몬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태와 마가에 있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이 누가복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 좀 관점을 두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장면별로 좀 나눠보면, 아까 말씀한 시몬의 집에서 장모님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고기 많이 잡은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네 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네 장면 속에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시몬의 장모님, 내 가족의 병이 낫는 그 부분에 마음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병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설교 듣는 부분,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많이 잡은 그런 축복에 마음이 가십니까?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고기 잡는 얘기를 하면 제가 있는 이민사회가 그런 곳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꼭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얼마쯤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도 심심하니까 계산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물이 찢어진 건 아닙니다.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몇 마리였죠? 네, 153마리였으니까 조금 더 보태서 여기서 그물 하나에 잡은 배 한 척에 실었을 때 200마리로 잡고, 두 척이니까 400마리.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았습니다. 이 다그머눈이라고 하는 베드로 고기는 얼마에 파는가? 현지에서 구워가지고 요리한 이 물고기를 2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물고기 센 거니까 10,000원으로 계산하면 400마리 얼마입니까? 400만 원, 그렇죠? 네, 400만 원이니까 한 번 그물질에 400만 원 벌었다. 이거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네 번째 부분, 베드로의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많이 기적을 받아서 많이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죠? 즐겁죠? 주님 옆에 더 있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 무릎 아래 꿇고 예수님 옆에 계셔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앞에 일어난 기적하고 뒤에 베드로의 말하고는 좀 뭐가 안 맞습니다. 짝이 안 맞아요. 이 짝을 오늘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설교 스타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 번째 부분을 끌어내시고자 예수님께서는 4장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5장에 시몬의 배에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고자,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제자에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11절에 보면 그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뱃사람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난다긴다 하는 어부 베테랑들인데, 그들이 어부 베테랑들인데 그저 한 번 배를 가득 채웠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선지자로 이름이 알려진 분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감정이 돈을 벌었으니까, 생계를 해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셨으니까 기쁨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감정은 두려워했다입니다.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무서워했다고 말합니다. 힘이 많은 물고기에 집중하는 것은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보는데 좀 지장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지만 여러분의 그물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물고기를 잡은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말고 이 놀란 사람 전부가 다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되는데, 유독 다른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고 무서워하는 감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무서워하는 감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생각을 그렇게 맞춰서 해봐야겠습니다. 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조그론이라는 이 말은 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좀 떼놓고 무서워하지 말라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에 대해서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면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더듬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조우한 기록은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벳세다 출신 제자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빌립이 베드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마테마가 누가를 종합해 보면 벳세다 출신 어부나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이 5명, 6명, 7명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드레 소개로 예수님을 베드로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 안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만나서 참 반갑구나. 그리고 너는 장차 게바라, 베드로, 페트라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지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완전히 무언가를 헌신하기 위해서는 그들 뒤에서 그들을 잡아당기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리더로서
그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을 좌로 우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는데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핵심 리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벌립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을 선동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와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 야고보, 다른 두 제자의 이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안드레와 빌립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선동하고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일이 오늘과 같이 물고기를 못 잡는 일을 똑같이 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이 누가복음 4장과 5장에 일어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거기에 역할을 했던 사람 분명히 오피니언 리더는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장과 5장의 배경에 베드로의 선동을 따라서 분명히 그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헌신하지 못했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경의 베드로를 보면 그는 가족이 있었고 집에 특별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열병을 앓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결혼을 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만 그들은 집들이 좀 부유하여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어떤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독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기록에 베드로는 가족을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족을 누구한테 맡기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두 가지의 스텝을 밟으십니다. 하나는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 배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헌신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면서 밀어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님 좀 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조차도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랑 더 가까이 붙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무릎을 꿇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헬라어로 보면 매 포부우입니다. 매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소리고 포부우는 포비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공포 같은 거. 너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했을 텐데 베드로에게 가족 문제나 경제 문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베드로 속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가정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어떤 사정 이런 것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두려움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자야 될 시간이에요. 금요일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 원고를 기필코 들고 올라왔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좀 서로 전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매포부는 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 한번 해보실까요?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장모님의 열병을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셨을 때도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이 강한 사람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고기를 잡았을 때 놀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물고기 잡은 거하고 장모님 고쳐준 거하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더 진짜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두 문장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무서워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낫게 하신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은 세 가지의 일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 가족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워서 소문을 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주신 예수님을 업어도 시원치 않은데,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나를 떠나소서입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바닷가에서 처음 뵀을 때 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이여 하는 말입니다. 선생이여. 이 말은 라비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타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베드로가 한 말인데, 말씀 좀 하시는 분이군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해 준 것도 있고 우리 장모님 고쳐주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배 한번 태워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망 떨면서 배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장모님을 고쳐준 고마움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고기잡이를 봅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교회를 좀 많이 다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어요.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영성 여러분들 많이 강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성을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도 바로 보이죠.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사렛 선지자 그냥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구세주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반석이라 부르며 자기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을 굳이 찾아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분을 고쳐주시는 하늘의 의사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창조주가.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외면하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진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놀라는데 그쳤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육체와 마음 사이에 있는 겁니다. 마음은 중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 무릎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어 엎드리며 외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까 말한 에피스타타가 아니라 퀴리의 주여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느꼈던 이 두려움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가 성전에 나왔다가 하늘이 열리고 소드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서서 세상의 일들을 의논하는 선지자만이 보는 현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가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도다. 하나님을 뵙게 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접한 우리 영혼이 먼저는 놀라지만 곧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두려움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또 뭔가 무섭고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인천 앞바다에 그 간척 사업이라고 하나요? 땅 메꾸는 사업이 되기 전에 대부도 영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밤 되면 캠프파이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막 죄를 써서 그다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요. 그날 가가지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우리 그 교회 형들은 저한테 놀려요. 누가 성가대 가운 입고 너 앞에 서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앞에 누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옷을 가운 같은 걸 입고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장면이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하는 그 상태에 임하지도 않으셨어요. 임하는 상태가 이렇게 오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어서 그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느낄 때에 깊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뵐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주님을 뵐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 주님한테 달려가지고 탁 안겨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과정, 여러분의 몸이 서서히 식어가고 심장이 멈춰가는 걸 여러분이 느낄 때 굉장히 그때의 어두움, 죽음의 공포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는 다 겪어요.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죽음의 공포 끝자락에 예수님이 서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 하고 안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경외심, 두려움이 생겨서 엎드려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저희를 이렇게 익혀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와락 예수님 안기지 말고 일생일 때 처음 있는 날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만 우리가 몸을 벗어나서 만나는 그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발부터, 보고 싶었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발부터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그 시간을 음미해야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베드로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말에 보여지는 두려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얼굴에는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이 막 흐르고 있었을 거다.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을 가까이 하셔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자신의 불신,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갈보리 호수에 한낱 어부로 살아야만 했던 그를 찾아오셔서 위대한 제자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멀리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생의 어떤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냈던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형제들에게 자신의 은사인 리더십을 사용해서 뭘 먹고 살려고 그래 걱정을 줬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남은 가족을 돌봐야지 돌보라고 말하는 그 근심과 걱정을 줬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병들고 늙은 부모님을 누가 복양해? 너가 해야지라고 주님보다 앞세웠던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 준비도 안 됐는데 신앙을 가져서 뭐 하겠냐고 미래 걱정으로 압박하던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열매 가지고 계십니까? 핑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열매를 만들든지 아니면 핑계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래서 못했어요. 핑계 만들지 마시고 이래서 하겠습니다. 열매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로 인한 두려움을 그 기적을 보면서 놀랐는데 그치지 않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매포보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얘기하십니다. 뭐든지 자신만만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리더로서 나서기 좋아하고 죽을 자리까지 기꺼이 나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실제로는 주님 앞에 나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가는 길이 영성의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베드로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두움 아니면 죄악, 두려움을 깊이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신과 교만이 우리의 깨끗이 못함을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신에게 계속 다가와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제자가 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로 보고 함께 동행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